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인 옷을 입고 소방관이 옷을 입었다는 말, 법관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런 말은 옷이 주는 그 신분을 얻었다 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나 성가대 그리고 예배위원들이 입는 가운이나 복장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요. 거기에 그들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 뭔가 맡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이 생각하고 그들의 신분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그 신분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그 옷이 말해주기도 하고 그 신분이 주는 권위를 옷이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루는 나무꾼에게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서 다가와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사냥꾼이 지나간 후에 숨겨준 나무꾼에게 사슴은 다가와서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주죠. 선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후에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 선녀를 발견하고 선녀의 옷을 숨긴 나무꾼은 다른 옷을 입힌 후 집에 데려와 살게 되고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날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을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선녀에게 옷을 보여주자 선녀는 옷을 입고 아이 둘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무꾼과 선녀의 결혼 이야기와 또 나무꾼과 선녀의 이별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소재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날개 옷이에요. 그렇죠? 날개 옷이 없어 선녀는 이 땅에 매어 살게 되었고 날개 옷이 생김으로써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날개 옷이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옷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입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존귀와 권위의 옷 입으신 하나님. 이렇게 높여줘요. 시편 104편 1절 제가 읽어드려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찬송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스스로 있으신 분이라는 존귀함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대함과 존귀와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함과 존귀와 권위의 옷 입으신 그 능력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고 공의의 겉옷으로 입혀주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한다. 무슨 잔치를 말하는 걸까요?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옷은 바로 그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이에요. 그 구원의 옷을 입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존귀와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신부인 교회에게 주실 옷으로서 어떤 옷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인 교회들이 입어야 할 옷인데 그 옷은 어떻게 입도록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해 주신 옷인 거예요. 스스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을 그 자격을 교회에게 주었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었을 때 가능하게 그 입을 수 있게끔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하나님의 구원의 옷, 그 세마포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옷을 입은 혼인잔치에 어떠한 자가 복되다고요?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나에게 그 옷이 입혀졌는가, 입혀지지 않았는가. 그럼 입혀지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를 구별해내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옷을 입는가, 그리고 그 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중에서 오늘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그때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곁에 던지다라고 하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어떤 본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슷한 사물을 이용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사용하시되 우리에게는 뭘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비유는 뭘 나타내는 말이라? 천국에 대한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은 비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임금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임금과 같으니 라고 표현됐으니까.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역격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뭐뭐와 같은 상황이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역격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아들을 위해 임금이 열어준 혼인잔치와 같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나아가 말하자면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벌인 혼인잔치와 같은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스라엘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는 것들 같이 아버지인 임금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도하며 이 혼인잔치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3절을 보시죠.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그 종들을 보내어 라고 하는 표현은 왕의 잔치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은 청함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중에 나오는데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사실상 과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부득불 싫어할 일인가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로 말해도 마찬가지죠.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싫어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전심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그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외면하고 무시한 채로 자신의 현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종들, 그것은 왕의 잔치에 수종드는 자라고 설명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라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마지막 선지자인 새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던가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4절을 다시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 그 내용이 백성들의 것도 아니오, 다른 나라의 것도 아니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 자리에 오라. 이렇게 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그 임금이 자신이 정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은 그런 잔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초대받은 자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잔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청함받은 사람들로부터 오라, 종들을 보내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아보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왜 참여해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사업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왕의 잔치보다 자기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삶의 양태다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율법적인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양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이 뭘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은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지요.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가치가 있다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에 취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외형적인 것에 취한 그런 삶의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자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의 열방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끔 그 메시아와 내가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인데, 이 임금은 너희들이 뭔가 해낼 거 없다,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그냥 즐기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은 다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모양들로 만들어버렸죠. 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그들의 모양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3장 35절을 보게 되면 구약 선지자를 죽이는 행동들을 해낸 그런 모양들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 보거나 그 외의 말씀들을 볼 때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대표급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사도들에게 비방을 혹은 그들을 순교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더냐 하더라.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예수님께도 이와 같은 신성모독한 행위를 하면서 당신 예수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에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야, 너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해봐 라는 그런 행동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민족의 안정과 사회 질서의 안녕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면과 외면이 다른 철저한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7절 시작.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 진멸, 동네를 불사름, 이 모양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들이 불필요하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에 당시에 이렇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군대를 보내게 되면 그 군대는 엄청난 수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 마을 한 마을을 싸그리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군대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아예 가옥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씨앗 자체도 아예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한 상황으로 그 마을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임금이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8절에서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그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효화시킨 거예요. 이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없었던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이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죽기로 돌아오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선을 바꿔요. 선택되었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는 회개하는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잣대를 옮겨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거리의 길에 가서, 이 말은 광장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누구나도 다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라.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만나겠어요? 아니죠. 거기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어디에 초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하지 않았던 것과 다른 행보들을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시고, 그 안에는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병자, 이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는 모양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도울 때에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에 은혜를 베푼 것처럼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외형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지 이와 같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얻었던 그 은혜보다, 인간적인 은혜보다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는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길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으면 소경을 만나면 돈도 주기도 하고, 병자가 있거나 나그네가 있거나 아니면은 과부가 있으면 그들의 삶을 헤아려서 미랄도 떨어뜨려주고 그들에게 돈도 주고 그런 식으로 선행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행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닌 거였고, 지금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 청함,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사람들이 공급해줬던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옷을 입게끔 해주는, 왕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을 공유하는 그런 은혜의 잔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라고 했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 표현처럼 악한 자, 선한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 이 자리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외적인 것, 내면적인 것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단 말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들을 벌여가며 정죄하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임금께서는 종들을 시켜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다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손님으로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당시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잔치 문 앞에 나아가서 손님들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결혼식장 같은 데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죠? 앞에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잔치는 어떤 식이었냐면 배설이 딱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식사 시간에 맞춰서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왁자지껄 막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환영사를 하는 그런 수순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가득한 그때에 임금이 11절 볼 때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손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임금이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 그래요?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보았다는 얘기예요.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자가 있는가,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는 그 잔치의 합당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러 들어온 거예요. 아직 인사말도 안 한 그런 상태죠. 거기서 어떤 사람을 골라보게 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혼인잔치에 올 줄을 알고 미리 복장을 준비하고 그 길에서 종들을 만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도 예복을 준비한 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와서 누구를 골랐냐면 예복 입지 않는 자, 이 사람을 골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잔치를 배설한 자가
초청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왕에 대한 예의가 있는 자인가를 본단 말이에요. 예복이 이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갈 조건, 회개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예복을 암시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함께 볼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볼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찾아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로마서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왕에 대한 예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구한 사람들은 옳다 여기고 그들에게는 혼인잔치를 즐기게끔 그냥 내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한 자요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해서 임금이 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친구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반어법 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시키기 위해 부르는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썼냐면은 포도원 일꾼 중에 불평하는 일꾼이 있잖아요. 나는 새벽에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금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저희 일꾼과 왜 같은 임금을 주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에게 얘기하죠. 친구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와 그에게 동일하게 주었는데 내가 어찌 나를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친구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다라고 말할 때 그 말편이 이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식으로 악한 자들에게 하는 호칭을 그대로 쓰시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하지 않는 자, 그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에 거룩을 경험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룹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며 그가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선지자처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스스로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며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아까 얘기했던 그 종들과는 다른 존재예요. 잔치를 수종드는 사람은 종이었고 선지자였지만 임금이 힘을 발휘할 때, 권력을 사용할 때 그 힘이 되었던 군사가 된 게 바로 이 사환들이에요. 그러면 뭘 상징하는 표현일까요? 천사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예 없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그 자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렇게 명하시고 그를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자리로 내보내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환이 그러면은 임금의 명을 받고 즉시로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움직였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를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을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철저하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세마포 옷, 그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즉각적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심판까지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자비나 구원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두 번째 초청받은 그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예를 갖추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신의 방식대로 그 예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가 따라가지 되리라고 생각했던 자기중심적이고 행위구원을 얘기했던 대제사장과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 율법주의자, 세속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 한탄, 분노의 영원함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함을 받은 자처럼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동네가 불사름을 당하고 또한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지경에 노인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두 가지 주제 있잖아요. 뭐였죠? 누가 이 옷을 입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옷을 입겠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자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함을 받아 잔치에 들어올 때에 임금은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들을 다 입혀준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의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이 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와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하고 인본적인 사고가 강하고 세속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옳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마치 여기서 얘기했던 그 친구여 라고 하는 그 대상자와 같이 입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우리는 순종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한 삶으로서 감사하여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에 신부로서의 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의 주제, 그 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의 능력, 구원의 능력, 공의의 능력, 그 옷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잔치를 순정함으로 예의를 갖춤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를 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천국을 설명해내는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 표현이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그 표현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비유의 모든 결론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을지 모르나 그 안에 택함 받은 자는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름 받은 것 같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 하나하나를 내 잔치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잣대를 다 들이대면서 골라내신다고요. 그래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 순간 우리는 심판이냐 생명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구분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 좋겠습니까? 청함받은 자에 안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복에 순종하고 하나님 잔치의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바로 이와 같이 택함 입은 자처럼, 세마포 옷을 입은 자처럼, 옳은 행실을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믿고 시인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